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 오늘은 쉬운 한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장을 계시록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초보에서는 창세기 1장을 자연계의 창조로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모르는 신령들은 정말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정말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의 이 역사를 창세기 1장 한 장에 다 요약을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이 역사를 감추시기 위해서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다 감춰 놓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태 11장 27절에 나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그 또 아들이 신천지 총회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계시를 받아야만이,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 어렵고 감춰놓은 이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의 보혜사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므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고 그가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장래사까지도 다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다 깨달아서 신약 27권도 깨달고 그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도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성령을 보내줌으로 마가다락방에 오셨던 그 성령이 오시게 되므로 5장 8절의 역사에서부터 영계에는 내 생물이며 육계에는 이 금대접의 사역자를 통해서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되므로 이 어려운 이 창세기 1장의 이 비밀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은 창세기 1장을 영적 창조라고까지는 알고 있지만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또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도 보면은 비유풀이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한 야곱이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이루시는 이 역사에 이 불법한 야곱, 거짓말하는 이 간교한 야곱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간교한 야곱을 통해서 비유 비사를 허락하신 분은 어린 양 성령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네, 허락한 것까지만 진실하게 증거하면 또 주님께서 범죄하지 않고 진실하게 증거하면은 올려주실 텐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로 불의불법으로 처음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은 계시록 1장 20절에 7별과 7금 촛대의 이 역사가 모태가 되어서 그 모태를 통해서 계시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었지만은 7별의 배도멸망 실상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확실한 그 실상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아주 자신있게 힘있게 증거를 하고 있지만은 7별의 한 사건 가지고 전장에 맞춰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계시록 22장 8절을 들어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라고 하면서 요한이다 하고 있지만은 계시록 22장 8절 그 요한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막내 제자 사도 요한 1장에서 22장까지 다 보고 들은 그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는 그 요한이 와서 보고 듣고 전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육계에는 대언자가 사역자들이 나오게 되면서 셋째 날부터 씨 맺는 역사, 열매 맺는 역사가 5장 8절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새언약은 넷째 날의 역사도 7장에 인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다섯째 날의 역사도 두 주리를 통해서 여섯째 날의 이 역사는 남자의 시대를 통해서 완성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법한 야곱은 진상투 344페이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의 입장과 그 사명을 가지고 왔다면 계시록의 사건을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해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책자에 그렇게 바르게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22장까지 전장이 이루어진 실상을 한 세대 안에, 그것도 40년에서 한 50년 안에 이 계시록이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마다 이루어질 때는 그 실상 인물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한 야곱의 역사가 있을 것도 예언되었고 예언된 대로 이 야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한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새언약 하면은 불법에서 불의에서 사함받는 그 길도 주님이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불의 불법의 역사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5장 8절에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할 때에 다시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예수의 피로 새언약만 하면은 이긴 자가 되면은 차례대로 새언약 한 자, 이긴 자는 계시록 2장 3장에 누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긴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도의 권세도 주시고 흰옷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 농명시켜주시고 예수님의 보좌에 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이기는 자는 철장 권세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어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영이 영생하는 거지 육체가 영생한다고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그 야곱의 그 역사까지가 곧 부분적이요 도의 초보요 육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증거할 이 말씀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자아이의 시대, 남자아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여섯째 날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계시록 여섯째 날의 이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에는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을 종류대로, 또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축을 종류대로, 짐승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종류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구절을 들어서 설명했어요? 사도행전 10장 12절에서 13절이었죠? 네. 성령 받고 베드로도 같은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발 가진 짐승, 땅에 기는 것, 공중의 새,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가서 잡아먹으라 하셨죠? 근데 그 환상이 짐승으로 비유된 그 환상이 실상은 누구였어요? 이방인 그 고넬료를 비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고전 15장 35절에서 40절을 보게 되면은 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사람 같은 육체도 있고 짐승 같은 육체도 있고 물고기 같은 육체, 새 같은 육체가 있다.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에 따라서, 씨에 따라서 이 형체가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초림 때도 성령 받은 자들이 똑같은 그 사역을, 남자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이 말씀도 성령 받은 자들이 똑같은 사역을 하게 되고, 오늘날에는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에 셋째 날부터 씨 맺는 이 역사, 열매 맺는 이 역사에서부터도 심령을 회복하고 다스리는 나라와 제사장 단열이 셋째 날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도 말씀을 알아봤습니다. 또 26절에서 28절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이 누구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사람에게 누구를 붙여주셔요? 땅의 짐승, 육축, 기는 것, 공중의 새 다 붙여주시죠? 다스리라고, 다스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여섯째 날에도 생육 번성이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남자아이가 시온산에서 먼저 한 사람이 서게 될 때에 12장의 유다 장막에 있는 그들은 마태이 14장 15절에서 16절과 같이 남자아이를 쫓아서 도망가는 그들도 있고, 계시록 13장은 방마당의 심령들이 7머리 12가지 짐승에게 42달 동안 666 펴갖고 짐승과 용에게 경배하는 그 사건도 있게 되는 거죠. 있게 되는데, 먼저 12장에 남자아이를 쫓아서 도망가는 그 형제들도 있게 되지만은, 처음에는 한 사람, 남자아이가 보좌로 올라가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5절에 보좌로 올라간다는 것은 14장 1절에 한 사람이 먼저 시온에 인도자가 서게 되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이 번성하는 일을 할 때에는 마가다락방에 오셨던, 보내줬던 그 진리의 성령도 다 오게 되고, 셋째 날에 씨 맺는 역사를 했던 내생물도, 또 넷째 날에 역사했던 7영도, 내생물도, 입사 장로들도 다 오게 되어서 새 노래를 가르치고 새 노래를 배우는 자만이 14만 4천만이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육체를 타시고 보좌의 영들도 오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오게 되어서 생육 번성이 이루어지면서 먼저는 땅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14만 4천이 갑자기 13장 사건 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아이가 먼저 인도자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땅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14만 4천이 섰다. 이 14만 4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시록 14장 3절에도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이 새 노래를 가르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고 땅에서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또 29절에서 31절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온 지면은 씨 맺는 채소,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의 식물로 주노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먼저 서게 되면서 창조가 먼저 이루어지고 새 언약이 먼저 이루어진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도 다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서 31절에도 또 땅의 짐승, 육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 이 모든 것에게는 푸른 풀까지도 다 너희의 식물로 다 붙여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심령을 회복하고 심령을 창조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요 오늘날의 새언약의 말씀으로 심령을 회복하고 창조하시고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남자의 시대가 되면은 바다에 있는 그 심령까지도 이방인까지도 다 회복해서 바벨론에서 불러내고 빼내고 다 회복해서 모든 그 푸른 풀도 다 붙여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방인까지도 새언약만 하면은 일곱째 나팔 소리 듣고 새언약만 하면은 이방인에까지도 그 성령을 다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시대에 땅에 충만한 이 14만 4천이 먼저 또 서야지되고 14만 4천을 통해서 또 땅을 정복하라 했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을 통해서 또 1000년 동안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역사도 이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남자아이가 될 수 없습니다. 남자아이가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계시록 9장 여섯째 나팔 후에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두 중인 두 감람나무 길예비 사자가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 실상들이 없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드는 그 야곱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12지파 있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절에 첫 장막이요 방마당이라는 것입니다. 방마당. 그래서 이 불법한 야곱은 12장의 남자아이라고 신천지에서 다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남자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셋째 날에서부터 심 있는 이 역사를 계시록의 노정 순리에 맞게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노정 순리를 경계하면은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가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하는 이 말씀 창세기 1장 요약을 하면은 24절에서 31절에 여섯째 날의 이 역사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남자아이가 서게 되면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처음 익은 열매로 창조하는 역사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 불법 거짓말로 창조가 되면은 성령께서 붙들고 쓸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남자의 시대가 도래되면은 이 14만 4천을 회복하면서 이 14만 4천이 또 큰 무리를 회복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14만 4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곱째 나팔을 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일곱째 나팔이 뭐라는 것까지도 증거를 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을 보게 되면은 14장 1절에서 5절에 이 14만 4천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 천사가 등장한다는 것도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 천사가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증거하는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첫째 천사가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도 다 온다고 했습니다. 보좌의 영들이 다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생물과 입사 장로들도 새 노래를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첫째 천사도 등장하면서 천사가 뭘 가졌다고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영원한 복음을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에게. 예. 그래서 나라, 족속, 백성, 방언들 이들이 곧 24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가모, 또 사람이다, 짐승이다, 육축이다, 공중의 새다, 땅에 기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비유로 감춰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먼저는 14만 4천을 회복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이사야 59장 21절에 내 입에는 나의 시음과 내 입에도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말씀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후손과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영원하다. 창세기 2장 3장에 아담이 선악과 먹고 죽은 것이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 먹었어도 육체는 930세를 살았죠. 930세를 살아도 영이 죽었고 영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를 지시고 육체로는 죽임 받으셨어도 영이 영생이죠. 예,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고 부활의 자녀는 이 세상과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같다? 천사와 같다. 천사와 동등하다고 했습니다. 네. 부활의 자녀는 이 세상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다. 천사와 동등되어서 죽을 수도 없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알 때가 되었습니다. 바르게 이 진리를 알 때가 되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 2절에도 초보에서 떠나라. 초보를 버려라. 버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 열어주신 진리의 성읍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이 오늘날 이 시대에서부터도 이루어지고 남자이 시대에도 남자이가 시온에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 저 신천지 신령들이 대부분 육체의 영생을 믿고 모든 청춘을 다 거기에 다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천지 총회장이 이 육체가 끝나게 되면은 그 신령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레미야 4장 9절과 같이 방백들이 심심하게 되고 제사장들이 놀라게 되고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에 사로잡힐 때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만 육체의 영생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신령들이 신천지 총회장이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육체 영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셨다고.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하라고 시키신 게 아니죠? 네, 거짓말하라고 야곱에게 시키신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일곱째 나팔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일곱째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이 시온산에 다 모이게끔 되어 있죠? 네, 다 모이게끔. 그래서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과목을 식물로 다 붙여준다고 했죠? 네, 식물로 다 붙여준다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영원한 복음 일곱째 나팔을 불어서 계시록 13장에 있는 이 신령들을 회복할 때는 42달이 끝나야만이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일곱째 나팔 소리만 듣게 되면은 회개하는 자는 죽어도 뭐 한다고 했어요? 산다. 죽어도 사는 게 영이 죽어도 일곱째 나팔 소리 들으면은 영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속사람의 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영생하면은 사단 마귀도 죽일 수 없다고 했죠? 마태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예수님 초림에 제자들도 성령 받고 육체는 순교했지만 그 영혼은 죽이지 못했죠? 그 영은 영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죠? 오늘날에도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가시 먹으면은 영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영이 영생하기 위해서는 이 육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있을 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나야만이 영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지켰을 때 영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신천지에서는 열심히 가르치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육에 가리면은 못 깨닫는다. 육에 가리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다. 그때 당시에도 내 살과 피를 먹어야지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죠.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육으로 생각했다. 문자대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는 문자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속뜻을 못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같은 구절을 읽어도 속뜻을 깨달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속뜻을. 그래서 오늘날의 실상으로 본으로 보여준 사건이 7별의 역사였죠. 7별의 배도 멸망의 이 사건은 야곱의 사건을 재현하였죠. 본으로 먼저 보여주셨다. 7별도 서막과 먹고 죽은 것이 육체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은 거죠? 네, 영이 죽은 거예요. 처음 사랑 버리면 촛대 옮긴다. 촛대 옮기면은 끝나는 거죠? 책은 봉해지고 두 가지 죄를 지게 되면은 완전히 성령과의 이 교통은 다 끝난다는 것을 그 본으로 보여준 그 실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것만 볼 것이 아니라 7별의 타락한 그 모습만 보고 심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돌아갔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속뜻을 깨달아야 되고 왜 저 간교한 야곱을 붙들고라도 비유기사를 허락하셨는지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이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지만은 육이 안 죽고 산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영이 영생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이 마태 24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다 전파돼야 된다. 이 천국 복음이 계시록 18장 23절에 만국이 복술로 인해서 다 미혹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복음 하나님의 이 진리로 전파되어야만이 유축도 땅의 짐승도 기는 거 공중의 새도 다 회복한다는 거죠. 바벨론에 있는 심령, 바다의 이 심령까지도 다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림 때에는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증거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뭐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말씀이 땅끝 모퉁이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을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일곱 별과 일곱 큰 촛대의 역사부터 실상을 이뤄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곱 별을 통해서 육의 자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자녀가 거짓없이 진실하게 받은 것을 그대로 양육하는, 전하는 이 시대의 그 선지자, 목자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이 진리가 다 셋째 날을 통해서 열매 맺는 역사가 5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21장 43절에도 열매 맺는 자의 천국이에요. 열매 맺는 역사가 셋째 날부터 5장 8절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샀다 하면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네, 신천지 총회장은 자기 피를 뽑아서 십자가 그려서 거기다가 사인하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했죠. 완전히 엉터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전사 49페이지에 그 증거가 있죠. 지금은 책자들을 다 없앴어요. 성도들이 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발전사 49페이지에 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이 복음을 천사도 가지고 있죠. 남자 아이도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보좌의 영들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는 6개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으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회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시록 14장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경배하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는 7머리 12가지 짐승에게 방마당을 내어주셨죠? 네, 방마당을 짐승에게 붙이셨죠? 바벨론에게 붙이셨어요. 붙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기 위해서 심판하실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경배하라. 경배는 누구에게 해야지 돼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돼요. 내 신천지 총회장이 자기가 다 경배받고 있죠? 섬김받고 있고. 로마서 1장 25절이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더 경배받고 섬김받고 있다. 이제 사도 요한도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는데 그 천사도 경배하지 말라. 오직 경배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지 된다. 이 말씀을 안 지키면은, 때와 법을 경계하면은 저주받는다. 생명나무에 나아가지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고 증거를 하면서도 두려운 줄 모르고 지금도 아주 담대하게 계시록을 실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곧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지금도 담대하게 거짓말을 어쩜 그렇게 큰소리치면서 잘하는지. 그래서 도둑놈 사기꾼 야곱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도둑놈 사기꾼이 야곱이 도둑놈이라는 그 뜻이 있다라고 신천지에서 잘 가르쳤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하나님께만 경배해야지 돼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연기의 분량에 따라서 하늘의 백성, 땅의 백성, 바다의 백성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 했죠.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천사가 외쳐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시록 14장 8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네,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액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을 천사가 예언하는 거예요. 외쳐주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18장에서 바벨론 성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죠. 네. 예, 계시록 17장 5절에 큰 음녀가 또 바벨론인데, 바벨론의 그 우두머리, 최고의 머리 큰 음녀가 심판 먼저 받게 되고, 바벨론의 조직도 18장에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행의 포도주로, 진노의 포도주로 모든 나라를 먹였다는 것입니다. 심판받게 될 것을 천사가 외쳐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을. 신천지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증거하지만 바벨론이 아직 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용이 아직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7절에 음행의 포도주가 곧 음녀가 가지고 있는 계시록 17장 4절에 음녀의 손에 금장 가졌다 했죠. 예, 음녀가 비밀인데 큰 바벨론이라고 했죠. 예레미야 51장 7절에 금자 마시면 온 세계가 다 미친다 그랬죠. 음행의 포도주 열방이 마시고 다 미쳤다. 이 금자 마시면은, 음행의 포도주 마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몰라봐요.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 무너지게 될 것을 천사가 외쳐주게 되고, 10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네,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이 세 천사가 계시록 8장 13절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세 천사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가지고 심판과 구원의 그 능력, 권세 가지고 이 천사들이 다 이때는 다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네, 남자의 시대에는 예수님도 오시고 모든 보좌의 영들이 다 같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가 그 뒤를 따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했죠. 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끔 되어 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7별의 사건을 통해서 짐승이 무엇이고 우상이 무엇인지, 바벨론이 선악나무가 무엇인지 그 실상 알려주셨죠? 짐승과 우상의 비밀을 알면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계시는 곳에 진리의 성읍 시온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다시 양육받아야 된다. 다시 새언약 해야만이 복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 시대는 새언약을 해야지 된다. 새언약만 하면은 모든 불의 불법 다 기억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 받으면, 우상에게 경배하면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 받는다 했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라고 했습니다.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짐승에게 표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 받으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도 말씀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화평도 천국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짐승과 우상에게 표받는 자들이 남자의 시대에는 누구였어요? 계시록 13장 방마당의 신령들이 42달 동안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666 표 받았죠? 짐승의 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마에나 그 손에 그 표 받은 자들이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심판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겠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하셨는데 언제 심판한다고 했어요? 계시록 15장 5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네, 2일 후에 하면은 계시록 13장 이 도표를 보면은 13장 42달 후에 2일 후에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게 되죠. 열리면서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일곱 금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금대접의 이 재앙을 쏟기 전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계시록 15장 8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일곱 재앙이 쏟아져야만이 성전에 들어오게 된다. 남자 아이가 있는 시온의 문, 천국의 문, 성전문이 열려도 먼저 대갚아주는 기간이 있어야만이 성소가 정결함을 입게 된다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 8장 14절이죠. 2300주야까지니 2300주야가 지나야만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300주야는 6년하고 140일이라는 그 날짜가 기간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대갚아주는 그 기간은 에스겔 39장 9절에 7년이라고 나와 있죠. 똑같이 대갚아주는 기간, 재앙을 쏟는 진노의 대접을 쏟는 그 역사가 계시록 16장 1절부터 이루어지는데 그 진노의 대접을 쏟기 전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갚아주는 기간이 있어야지 된다. 성전문이 열려도 먼저 대갚아주는 그 기간이 2300주야가 지나야만이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기 때문에 그때 일곱째 나팔 소리 듣고 남자아이가 있는 그 시온산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은 계시록 17장 14절 부르심 있고 빼내심 없고 진실한 자는 이긴다라고 하셨죠. 부르심 있고 빼내심을 얻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죠. 여섯째 날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이 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도 바벨론에 있는 심령들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랬죠. 거기서 나와라 해서 이방인까지도 바벨론까지도 다 누가 회복하신다? 주님이 다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누구에게 바쳐요?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죠. 바다의 심령들도 이방인까지도 다 회복하면은 이방인도 새 언약만 하면은 다 구원받고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루는 거죠. 이방인까지도 다 회복하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여섯째 날의 이 역사를 다 이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법한 야곱은 이미 84년 3월 14일부터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지만은 이 대갚아주는 기간을 언제까지 야곱은 증거했어요? 91년까지 그렇게 맞췄죠? 91년까지. 그러면 91년까지 다 대갚아주는 기간이 끝났으면 성소가 정결해야지 되는데 성소가 정결함 입었습니까? 지금은 남자의 시대가 아닙니다. 남자의 시대가 열리면서 여섯째 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장의 백마탄자의 군대들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전쟁을 놓고 어떻게 실상을 맞췄어요? 91년도에 신학원 하나 세워놓은 것이 혼인잔치 개설하는 역사라고 19장 시대라고 그렇게 잘못 갖다 맞췄죠? 다 말씀들을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을 자의적으로 다 짜집기 해놨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섞여 있으면은 그 안에서는 한 사람도 입맞을 수 없다. 입맞을 수 없다. 그래서 남자의 시대에는 보좌의 영들도 셋째 날에 심있는 역사를 했던 그 내성들 모든 영들도 다 오게 된다. 영들이 와서 진리의 성령이 와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례사까지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통달하기 때문에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에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먼저 14만 4천이 또 시온산에 회복돼야지 되는 거죠. 네, 14만 4천을 통해서 큰 무리를 또 회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천사들도 다 오게 되어서 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까지는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보좌의 영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